이끄심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아는데, 말씀을 들어서 알든 말씀을 깨달아서 알든 본인은 아는데 하기가 싫은 일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거야. 물질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심적인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적인 부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찾는다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물질 일꾼이 필요로 하고, 물질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심적인 부담을 가지는 기도 일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봉사일을 하면서 육적인 건강해야 또 할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 몸 일꾼이라고도 해요. 이 세 일꾼이 교회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세에게는요, 내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우리 겨우 30년 일본에게 종살이 했는데도 그 해방되기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부담이 됐든지, 다 늙어 지금 죽을 때 다 됐는데 왜 저를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하십시오. 3번이나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확정된 거군요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끌려서 오는 거예요. 싫어도 끌려서 오면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패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다 썰어버리라는 명령을 줍니다. 어린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사람 개인한테, 그죠? 마음적으로 얼마나 심적 부담이 크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전쟁하다가 내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는 이 악독한 성읍,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자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지만, 이 아수르가 너무 무자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 땅에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 민족이 없어졌어요. 너 니느웨 가가지고,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망했다고요? 이 아수르 때문에 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우리 민족 죽였는데 가기 싫은 거야. 기왕이면 망하게 하시지, 왜 가서 회개케 하십니까? 저 가기 싫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는 배로 일주일 이상을 가야 된대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쪽을 도망을 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는데 살아봤어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도 없지만 요나는 3일 밤낮으로 살다가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니느웨 근처에서 내리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고생은 했지만, 이끄심을 반항하다가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다가 결국은 축복받는 거예요.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다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서에 대한, 요나가 어릴 적에 뭐 했는지, 요나가 늙었을 때 뭐 했는지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순종한 이야기, 그것만 나와요. 이 4장에는. 요나의 성격도 나옵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요나가 비록 불순종하다가 고난은 받았지만, 그 고난 받다가 순종한 그 이야기를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남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요나를 죽여 세워줍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맨날 이렇게 끌고 시비 걸고 하다가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나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좀 어떠했든 간에 뭐 부담되는 일이 있죠. 뭐 없겠어요. 그렇지만 순종했던 그것을 보고 나는 요나밖에 표적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를 축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끄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축복이 됩니다. 뭐 간증 하나 하자고 하면 저도 소가역교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싫었어요. 너무 시골이고 또 도시에서 와이프 돈 잘 벌지 뭐 저도 뭐 안정되지 뭐 참 좋았어요.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세 분이 이제 남았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설교를 제일 잘하셨대요.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 그 사람이 소가역교회 딱입니다. 그 사람 보내십시오.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데 대답이 없으신 거.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집도 걸고 그때 전세로 이게 안 올라고 계약도 하고 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나중에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제 아이 핑계를 댔어요. 아유 첫 애가 태어나는데 거기 가서 우유값도 못 받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잠깐 봐라 얼굴 하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불순종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려오게 하셨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가역교회 섬기는 것이 이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인도하심이에요. 이끄심이에요. 소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소가역교회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대에 제 친구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라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권유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야. 또 돈 버는 거 그때 돈을 잘 벌었어요. 돈 버는 게 좋은 거야.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득합니다. 목회하셔야 된다고. 거부했어요. 선배님이 오셔서 설득을 했어요. 거부했어요. 심지어 이제는 장로님들까지도 와가지고 목회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목회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원하시면 우리 유학 비용을 다 대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못 이기는 척 와야 되는데 이분이 다 거부를 하고 돈 벌러 갔어요. 똑같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말이 내가 지금 남은 게 아파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아파트도 있고 부자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잠시 생각하더니 아파트도 비찬채 하면 남는 게 없네. 그리고 마누라는 사모님이 되셨을 뻔한 이 마누라를 얘기하면서 아이들 다 크면 당신하고는 남남이요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소주.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냐 라고 했더니 이 술이 안 들어가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저랑 동갑 나이인데 얼굴이 80세예요. 얼굴이 바싹 늙은 거예요. 바싹 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그 친구도 고생하고 저도 똑같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고생한 것과 세상에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한 것의 차이가 영혼이냐 이 땅이냐의 차이로 구분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인생의 스토리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담되지만 고생스럽지만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요나처럼 이 잔인한 민족 나쁜 놈인데 저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놈들을 용서해주라, 저놈들을 축복해주라 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호세아가 오늘날 목사님이에요.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파를 하는데 어떻게 전파를 하냐? 가서 장녀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목사인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부담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 상혁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바치는 건 괜찮은데 저보고 장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더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호세아는 순종해요. 선지자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남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요, 사람 똥을 가지고 빵을 구워라 이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제발 사람 똥 가지고 빵 굽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좋아, 소똥 가지고 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소똥으로 구워서 빵을 먹는 거예요. 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더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평생 거룩하게 살았는데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 속에는 뱀도 나오고 가물치도 나오고 못 먹는 모든 음식,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 아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거 안 먹는 거예요. 미꾸라지 안 먹는 거예요. 장어 안 먹는 거예요. 뱀 안 먹는 거야. 개나 이런 것도 안 먹어요. 타조도 뭐 안 먹어요. 독수리 이런 거 안 먹어요. 새 같은 것도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걸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못 먹겠습니다. 왜 저는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또 거부해요. 또 보여주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띵동 띵동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구나. 거기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질을 어떻게 써라, 기도를 어떻게 해라, 또 몸으로 어떻게 봉사를 해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가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영은 압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욕심에 내 가정 형편 따지고 내 기업 따지고 내 미래 따지고 내 하고 싶은 욕심 따지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면 인생은 내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처럼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80세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오늘 살아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봤습니까?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생명국책에 기록된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걸 먼저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겨우 나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은 머리가 나쁩니다. 앞을 당장 5분 뒤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나처럼 이런 고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괜한 고생, 괜한 어려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은 사명 감당하면서 주는 어려움과 고난은 받아야죠. 그러나 불순종하면서 괜한 어려움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묵묵히 받아들이고 참을 줄 아는 인내가 필요로 해요.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합니다. 최종 승리는요, 이 오래 참는 것, 이 인내함이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고, 인내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최종적인 것은 인내에 있는 것. 그래서 오래 참는 연습,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불평하는 사람, 인내를 깨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불평이거든요. 투덜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우리 앞에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투덜이 되지 말자. 예, 투덜이 되지 맙시다. 투덜이 되면 안 돼요. 이 투덜이는 습관이거든요. 누구한테 제일 잘해요? 가장 편안한 사람한테 투덜거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와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은 좋다고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투덜거리는 거야. 아이고 뭐 해서 투덜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다 묻혀버리고 작은 거 별로 안 좋은 거 하나 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를 놓쳐요. 100가지 잘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요. 그럼 그 한 가지만 잘했어도 100점인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나 잘했나. 아니 99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개 잘한 거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것만 잘해도 됐지 뭐 하나 잘했으면 됐다.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 보면 99개 잘해도 나머지 잘할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좋은 말 하는 거요. 불평, 불만, 투덜대는 거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그게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나쁜 생각으로 번지고 나쁜 행동으로 번지고, 계속 지적질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 다 떠나가고, 주변에 있는 아내나 남편도 오죽하면 내 친구 얘기가, 그 친구도 투덜이거든. 투덜이. 결국 투덜이가 다 됐어요. 그 투덜이 듣기 싫은 거야.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하는데 아이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정신 차리면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전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친구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친구 사귀면서요, 내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투덜대지 마라 이런 말 해줘야 돼요. 투덜대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투덜대지 마라. 네, 투덜대지 맙시다. 안 좋은 사람 있지. 나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 해줘요. 우리 아이들 볼 때도 누가 100% 마음에 들까? 그죠? 투덜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투덜대다가 망하는 거예요. 투덜대다가 가나안 축복이 올 건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건 좋다고 말하세요. 참 좋습니다. 당신이 참 예쁩니다. 좋은 뭐 하다못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감사하겠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소가협에서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이 있냐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작은 것 하나 보더라도 참 잘생겼어. 난 당신 만나서 행복하요. 당신은 천사 같소. 이런 이야기 하라고 그랬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거구나. 우리 앞에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좀 진심을 좀 담아서 얘기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보니 천사를 보는, 이게 뒤에 날개가 보여요. 뭐 이러면서 날개가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좋은 것만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인내를 견뎌나가는 거지.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죽음을 다 경험하고 그러지. 근데 그 죽음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이별 때문에, 헤어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면 놓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감사가 떠나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려요. 둘째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울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셋째는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다녀가셨어요. 저 성도들 자랑했어요. 그분들은 교회밖에 볼 게 없으니까 안 보이는 성도들 자랑, 와, 여기 다 자랑했어요. 다 자랑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겠네요. 다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처음에 어려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는 뭐 선교할 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지금은 꽉 찼지만 하여튼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우리 예산이 좀 이렇게 되는데 우리 10억보다 좀 못하잖아요. 예산이 결산이 10억보다 좀 못한다고.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10억보다 조금 못합니다. 다른 거 합치면 더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잠재력을 보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누가 영광 받아요? 제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소가의 교회가 영광 받으시고 그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요, 불평 근원, 그 불평 투덜이를 없애는 근원적인 방법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하고 싶은 나쁜 말이다 생각하면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마요. 안 하면 돼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틀림없이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죠. 또 저 친구 통해서 또 좋은 일을 하겠죠. 그러면 좋은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니느웨 가겠습니다.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그런 기도밖에 더 나오겠어요? 눈물밖에 더 나오겠어요? 냄새 지독하지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너 자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이만큼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물고기가, 지중해에 있던 물고기 어디까지? 니느웨 바닷가 근처에다가 토해 넣는 거예요. 힘들지만 인내하니까 공짜로 니느웨까지 오는 거예요. 공짜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은혜야. 죽지도 않았어. 물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에서 살아나온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살아나온 요나가 된 거예요. 고래가 사람을 왜 먹어요? 사람 먹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 바로 뱉어놔요. 바로 뱉어놔요. 이게 내 먹을 게 아니다. 그런데 요나는 먹었어. 그리고 살았어. 고래 뱃속이 얼마나 산성이 강한지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그냥 몸이 다 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살았어.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3일 만에 부활한, 죽었다가 살아난, 제 생각에는 이게 녹았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녹았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근데 요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사순절인데 얼마나 힘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부담됩니다. 십자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부담되는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면 죽겠다 하면서 뜻을 정하여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침묵할 것을 결정해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억울해도 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편 39장 말씀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다윗은 눈물의 왕이었어요.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눈물이 나면요, 콧물 눈물 나면 그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음식이 된 거야. 시편 119편 130년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내 침상을 적시고 밤마다 울은 거예요. 여러분, 투덜댈 일이 있으면요, 사람한테 투덜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도 더러워지고 자기도 더러워지고. 그 하나님께 투덜대요. 다윗은요, 이런 이야기를 사람한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고, 가는 곳마다 전리품을 챙겼고, 가는 곳마다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침묵을 하다 보면, 오히려 투덜이가 아니라 침묵을 하다 보면 속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주여 하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견디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을 정말 사랑하세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 아파하는 그 눈물을 정말 사랑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주님 앞에 와서 한번 울어보세요. 울어봐. 그냥 억지로라도 울어봐. 주여.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불평이 많아지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부담되는 일도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가는 것.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떻게 소가의 뼈까지 오게 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자녀들을 보며 기도하고 인내하시길 바라요. 부모를 보고도 인내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 때에 기쁨과 감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라요.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내가 잘 안 됩니다. 왜?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하기를 그치면 침묵하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속에서 올라오는 그 답답함,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화병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있으면 오죽하면 그걸 법정 용어도 화병이라고 적었을까? 영어에서도 화병이라고 적었을까? 그러나 그게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승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도 일꾼, 몸 일꾼, 물질 일꾼 되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은 선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지만 훈련받지 못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악한 저희들의 습관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끄심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요나였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지켜 올려주는 귀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목동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만드는 왕이 되어졌고 사무엘이든 룻이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소가의 교회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끄심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불만 원망 투덜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침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회도 많이 주시어서 그 기회 가운데 열매들도 풍성한 인생,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한 그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